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전제해 놓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조건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단지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또 이사야 53장 그리고 전도서 7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을까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쓸모없게 되었고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나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일본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 유학생 이수연 씨.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의인이라 부르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두려움에 떠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던 승무원 박지영 씨.
구명조끼가 부족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여학생에게 입혀주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자신은 구조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고, 나라에서는 의사자로 지정을 해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존경할 만한 의인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째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나 저질렀을 법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아버지께, 아버지 함께 교회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교회는 필요 없다고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하는 대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유 없이 자기를 때렸던 이야기,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하고 손찌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신 일도 기억이 안 나세요? 아버지는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해가 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거짓말 한 적 있잖아요. 그래도 욕심 부렸잖아요. 누군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그야말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인가요?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릴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사과나무가 아닌데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 짜증내는 것, 미워하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척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저는 가만히 얌전히 자리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늘 믿는 척, 은혜 받는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선생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아들이라서 또 착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착한 척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착한 사람이라면 착하게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야지요. 왜 힘들어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고 힘이 들지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착하게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어렵고요. 죄 짓고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조금의 실수나 잘못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우리가 다 크든지 작든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잘 생각해 보면 나쁜 짓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했든지 절망이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절망입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당신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것은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면서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다 말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성취하고 소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내쫓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작은 영역 같아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다 먹으라고 하시지 왜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그렇게 간교한 뱀의 유혹을 하와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 되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지만 분명히 왕을 내쫓는 반역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말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자라면서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에 토를 달고 따지고 거부하고 안 듣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맘대로 하면서 왜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몇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논쟁이 허사입니다. 자녀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께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원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였고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지요? 네,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유예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 같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로부터 잘려서 이미 죽은 꽃인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눈에 보이는 죽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고통만 있을 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에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아요. 예수 천당은 맞아요. 그런데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가요? 이단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힘든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를 않고 의사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약을 먹기만 하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 신약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약을 먹으라고,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친구의 말을 믿질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그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친구가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끝까지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건가요? 그가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죽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은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병입니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능력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을 복음으로 잘 준비시켜서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어서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로마의 성도들이 동역해 줄 것을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서두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제외하면 3장까지의 내용은 다 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심각함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불난 집에 있으면서 뛰쳐나오지를 않아요.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이 치료 방법을 찾는 첫 단계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이 별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별들이 그 찬란한 빛을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배경으로 할 때만 복음의 참된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불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임을 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절대적인 절망, 여러분은 그 절망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인임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새기면서 그 말씀 앞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침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가슴 절절히 깨달아 그 절망 속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면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